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유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바벨론 유수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여호야긴 왕이 사면받는 내용들이 기록되면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 52장을 역사적인 부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즉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의 그 내용들과 동일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서 51장 64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이미 예레미야의 말이 모두 끝났다라고 이렇게 기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이며 그의 예언의 대필자인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들은 예레미야서 39장에 기록되었던 예루살렘 함락 예언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유다와 그들의 왕 시드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키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의 4차 침공을 당하게 되며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체포되고 모든 가진 수욕을 다 당하고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이 인생에게 미치는 심각한 파괴적인 영향력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된 선지자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던 유다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약탈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민의 패망 사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죄악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죠. 여기서 악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깨트리고 여기서 오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포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선택한 그 결과 맞이하는 모든 것들을 악이다라고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온갖 이방 종교 문화를 허용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럴 성신을 숭배하며 인신제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도록 요구하는 방백들의 요구에 그들의 손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시드기야의 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국가에 대한 평가가 인간의 역사적인 전통과 법률, 특정 인물이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악의 절대 기준은 인간의 양심에 있지도 않고 사회 제도나 윤리와 도덕과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인생과 나라들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짧은 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본받았던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토지세를 부과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며 자신을 위한 호화로운 왕국을 건축하게 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 선지자 우리야를 핍박하고 죽였으며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악을 행하기도 하였던 것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시드기야의 악함을 여호야김의 악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악행은 여호야김의 악행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고 바로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당위성을 부과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4차 침공이 거행되자 예루살렘 성은 포위됩니다.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서 백성들의 양식이 끊어집니다. 모든 군사가 밤중에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서 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이 드디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이 시드기야 왕을 끌고 하마스로 그를 데려갑니다. 이곳에서 바벨론 왕이 그를 심문하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신토록 옥에 갇혀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이죠. 느부갓네살 왕 19년째 해에 8월 10일 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민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성전을 더럽혀 왔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불신함과 교만함과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성전까지 불살라 없애심으로 선민 백성들이 지녔던 특권의식과 잘못된 성전에 대한 기대의식마저 무너뜨리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미신적인 사고를 질타하며 이들이 숭배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을 모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가 나타났던 그 장소마저도 심판으로 인하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의 모든 성물들도 이 바벨론의 사령관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을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집기들이 하루아침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재화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섬겼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3명과 또 왕의 내시 7명, 군대를 감독하는 지휘관과 서기관과 또 성 안에서 마주친 평민 60명을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사로잡고 그들을 바벨론의 왕 앞에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처형하는, 완전히 성전 중심의 제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경에 사로잡혀간 인원이 약 3,000명 가량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년이 지난 바벨론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던 이 시기에 832명의 포로가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5년이 지난 주전 581년경에 745명의 포로가 잡혀가서 총수 약 4,600명가량이 포로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무리가 모두 세 그룹으로 시대에 따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인원이 본문에는 4,600명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중에서 이 바벨론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대단히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자들이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야긴 왕이 사면받는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즉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월므로닥은 어리석은 무로닥이라는 그 이름으로 본래의 이름은 아멜 마르둑입니다. 즉 마르둑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이전에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고학 발굴 사료에는 그가 유다의 왕이었다라고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볼모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다른 피종복국의 왕들보다 극진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권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왕 앞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다가 평생 동안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월므로닥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노년이 부족함 없는 풍족한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였다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바벨론의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바벨론 유수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호야긴의 모습과 같이, 즉 다윗 왕조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여호야긴과 같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벨론의 패망으로 인하여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소망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와 악을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예비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것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호야긴의 이 석방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은 끝나고 백성은 모두 심판받아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백성들 중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아님을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때 가운데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 앞에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죄와 악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근본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고 입시와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랜 우리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